예수님은 복음 사역을 위해 먼저 갈릴리 해변에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을 위해서 부름받은 제자들은 높고 귀한 자나 학식이 있고 또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면 아주 평범한 어부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본문의 16절에 보면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은 베드로죠.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그랬어요. 이 지나가시다는 이 말은요, 우연히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리스도인에게서는 우연이라는 것은 없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이죠. 당시 유대 풍습으로 보면은 사람들이 존경받는 스승을 찾아가서 스스로 제자를 삼아달라, 제자가 되겠다, 그런 문화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좋은 스승이 좋은 제자를 찾는 게 아니라 좋은 스승이 있으면 제자들이 가서 선생님, 제가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자를 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 삼기 위해서 갈릴리 해변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의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죠. 갈릴리 해변에서 고기를 잡고 있던 두 사람입니다. 바로 시몬 베드로와 그리고 그 형제 안드레입니다. 이들은 고기 잡기 위해서 바다에 그물을 던지고 있었는데요. 그 그물이라고 하는 것이 큰 그물이 아닙니다. 한 6m 정도 되는 우리 교회 폭 정도 될까요? 그 정도 되는 그런 그물인데, 작은 그물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기를 잡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여기 보면은요, 이 또 말씀 속에는요, 즉시 예수님이 불렀다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냥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나, 그 말 의미 속에는요, 예수님이 바로 그들을 보자마자 즉시 예수님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이 두 제자들을 살펴보고, 거기 두 사람을 살펴보고, 이 사람을 내가 제자로 삼아야 되겠다, 보니까 자질이 있군, 그래서 주님께서 살펴보고 또는 테스트를 해본다든지 또는 예수님 스스로 고민해 보면서 그들을 부른 것이 아닙니다. 그냥 즉시 그들을 보자마자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주님이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또 말씀을 주십니다. 그걸 레마라 그랬죠.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어떨 때는 여러분을 부르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맡길 때 우리 주님께서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즉시 행하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판단은 정확하기 때문이고 또한 후회하지 않으시고 실패하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든지 그것은 주님의 결심 속에 말씀하시는 것이기에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을 부른 목적이 있죠. 그것은 뭐냐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 그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고 살았지만 이제는 다른 삶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사람, 즉 영혼을 낚는 어부의 새로운 삶으로 주님께서 이 두 사람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 사명을 맡길 때는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반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삶을 주기 위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전에보다 더 나은, 더 놀랍고 더 원대한 그런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셔도 이제는 내가 새로운 삶을 사는구나, 이제는 더 놀라운 삶을, 그리고 더 원대한 삶에 대한 기대와 그런 꿈을 가져야 돼요. 전과 똑같이 우리가 산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부름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듣고 새로운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기 잡던 두 사람 시몬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는요 예수님의 부름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곧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예수님을 쫓아갔다 그 말. 이 두 사람도 주님이 부르셨을 때에 지체하지 않았다. 예수님이 자신을 부를 때에 고민하거나 지금 내가 고기 잡고 있는데 이거 그러면 어떻게 하지?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그들이 따른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그동안 사용했던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그물은요 그들의 생계 수단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직장에 사표를 내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직장의 사표를 과감하게 던지고 그리고 퇴사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만약에 어떤 장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그만두고 문을 닫고 주님을 따랐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만 그런 것은 아니죠. 오늘 성경에 보면 19절에도 보면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들도 그 형제 요한도 예수님이 부르실 때에 즉시 곧 주님을 따랐다는 곧 부르시니 20절에 보니까 그 아버지 세베대의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고민하면 안 돼요. 여러분 지체하면 안 됩니다. 그 즉시 순종해야 돼요. 고민하게 되고 지체하게 되면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쳐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고민하지 않았어요. 고민하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갖고 여러분 고민하면 안 돼요.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자꾸 인간적인 생각이 들고 때로는 의심도 들고 꼭 순종해야 되는가?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한 생각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바로 즉시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럼 순종할 수 없어요. 여기 세베대의 그 두 아들들도 야고보와 요한도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할 때 곧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여기 보니까 아버지 그 다음에 품꾼들 그 모든 것을 다 배에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모든 것을 버리는 거예요. 모든 걸 버린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 버린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거 있으면 그거 여러분 버려야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여러분 걸리는 게 많으면 여러분 주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자녀를 생각한다든지 직장을 생각한다든지 물질을 생각한다든지 여러분 어떤 것 생각하는데 거기에 매이면 여러분 주님을 따르기 어려워요. 물론 그렇다고 뭐 직장도 그만두고 뭐 그런 돈도 필요 없고 그게 아닙니다. 마음을 거기서 두지 말라.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항상 우리가 심플한 삶을 살아야 돼요. 점점 여러분 복잡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저도 아침에 나오면은요 갖고 나올 게 너무 많아. 그냥 간단하게 나오면 되는데 그렇지 뭐 열쇠도 필요하고 뭐 열쇠도 뭐 USB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은행 뭐 그 뭡니까 그 비밀번호도 있어야 되고 핸드폰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아이패드도 있어야 되고 뭐 그 다음에 이어폰이 있어야 되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거 다 챙기다 보면은 뭐 하나 빠뜨릴 때가 있어. 너무 지금 복잡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일에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플해야 합니다. 점점 여러분들이 이거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해요. 내가 좋아하는 것들도 지나친 것들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독이 된다든지 매인다든지 언제든지 내가 거부할 수 있고 주님을 따르는 일에 걸림돌 되면 여러분 다 제거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 따를 수 없어요. 여기도 보세요. 다 포기했잖아요.
고기 잡던 그물도 포기하고 부모님도 가족도 뭐 그렇다고 외면하라 그 말이 아닙니다. 매이지 말라. 자기가 그동안 했던 모든 일 다 내려놓고 그리고는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보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내가 누구인지, 지금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될지, 또는 예수 믿는다는 것이 도무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고민하면서 정말 내가 누구인지 성경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자꾸 내 안에 정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고 하다 보면 잘못하면 이게 종교생활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습관적이 된다는 거예요. 습관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주일날 되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것이 습관이 돼야 합니다. 그러나 습관적이 되면 안 돼요. 타성에 젖으면 안 된다. 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고 내가 누구인가, 자기의 정체성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요, 모든 사람들은 바로 사람 낚는 업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만 부르는 게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불러서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드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 낚는 업을 하는 것은 전도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전도하면서 살아야 된다. 뭐 하면서 살아야 된다고요? 전도하면서. 만약에 여러분 천국 가는 것이 전부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이 데려가면 될 텐데 아직도 여러분 10년, 20년 예수 믿고 나는데 30년, 50년, 60년 여러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럼 그동안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이 땅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 사람 낚는 어부, 즉 전도하는 일이 우리에게 귀한 일이에요. 좀 더 다르게 얘기하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확장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부름을 받았어요. 그냥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를 세우는, 우리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예전에 일제 시대로 말하면 여러분들은 독립군이에요. 독립군. 이 세상과 맞서서 싸우는 독립군입니다. 뭐라고요? 네,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다. 근데 내가 독립군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사람 낚는 어부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이 정체성을 모른다. 그러면요, 그냥 살게 돼 있어요. 그냥 살다가 죽으려고만 해요. 잘 살다 죽으면 되지 뭐. 이 정체성을, 여러분 나라 독립해서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죽는 문제 고민합니까? 어떻게 죽을까? 아니요.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면 나라를 세울까? 내가 죽더라도 우리나라가 자주 독립해서 일제의 그 모든 세력으로부터 우리가 주권을 회복하고 나라를 세우고 그걸 고민하고 그걸 위해서 사는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는데 그걸 위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우리가 바꿔 쉽게 얘기하면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잘 되고 우리 교회를 위한 그런 근심과 걱정을 해요. 여러분 얼마나 근심 걱정합니까? 그 주님이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은 먹고 마시고 입고 모든 그 의식 좀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염려할 게 아니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불신자들이 고민하는 거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건 다 이방인들이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건데 너희는 그런 고민하지 마라. 왜냐? 아버지께서 있어야 할 걸 다 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마태복음 6장 31절에 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뭐한다? 아시느라. 아멘. 우리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돼. 그대로.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귀한 말씀 주십니까? 목사님 내가 일 안 하면 돈 못 버는데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난 돈이 없는데요. 돈 걱정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우선되는 게 있다. 걱정이 되면 주님께 맡기고 기도해. 걱정한다고 여러분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돈 하다 보면 사람이 돌아버려요. 예, 개근데 안 웃으시네. 여러분 정말입니다. 사람이 미쳐버린다. 돈에 미친다. 내가 지금 뭘 생각하고 있는가? 예수 믿는 자로서. 그런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 너희들 치열하게 열심히 일해라. 돈 버는데 힘써라. 그렇게 주님 말씀하지 않고 있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건 다 세상 사람도 염려하는 거다. 너네는 차원이 다르다. 무슨 염려하라고요? 33절에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더해준다. 순서가 바뀌면 안 돼. 순서가. 왜 여러분 우리에게도 의식주가 안 중요하겠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 우리 자유할 수 없어요. 우리도 돈이 필요하고 좋은 직장이 필요하고 다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필요하고 우리는 필요 없고 우리는 밥도 안 먹어도 살아가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주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 다시 말하면 사람 낚는 업으로 전도하는 일, 이걸 고민해야 돼요. 옆에 있는 이웃 사람을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어떻게 하면 안 믿는 내 가족들, 남편, 자녀를 전도할까? 이게 고민이 돼야 된다면. 이게 주 고민이 되고 그 다음에 돈 걱정, 살아가는 걱정, 가족 걱정, 직장 걱정, 사업 걱정, 2차적으로 하라 이 말이에요.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된다. 얼마나 여러분 정말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전도할까? 저 사람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저 사람 어떻게 하면 우리 남편 교회 나오게 할까? 여러분 정말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때가 되면 나오겠지. 너무 믿음이 좋아서.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해야 우리가 이 경제적인 면에서 해방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재정에서 자유하라. 제가 말씀을 예전에 드렸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이 재정에서 여러분 자유할 수 있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유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셔요.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부어주시면 그 문제는 다 해결될 수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이런 믿음과 신앙을 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가 세워지는 이 일에 여러분 부름 받았어요. 오늘 여러분 교회 세우는 일에 우리가 함께 협력해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이 일에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오늘날에는요 희생이 없어요. 예전에는 교회 세우면요 장로님이 다 땅 문서 집 문서 다 목사님 갖다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거 잡아가지고 대출 받아서 교회 세우고 그랬어요. 전도 선교하는 일에 여러분 희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가 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신다. 그런데 우리의 사회에 뭐냐? 사람 낚는 업, 전도하는 일입니다. 전도하는 일. 전도에 우리 부름을 받아서 이 정체성을 우리는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1년에 한 번도 전도 안 하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또 전도하는데 힘이 들고 어렵다고 느끼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람 낚는 어부라고 하는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므로 먼저 우리 자신의 이 정체성을 알아야 합니다. 나는 사람 낚는 어부다. 우리가 TV에 보니까 나는 가수다. 나는 국대다. 국가대표다. 굉장히 자부심을 갖죠. 나는 가수다. 가수. 나는 영화 배우다. 오늘 여러분 다 사람 낚는 어부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나는 사람 낚는 어부다. 사람 낚는 어부다. 네. 먼저 나중에도 말씀드리지만 먼저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생각하고 전도 어려운데 그건 여러분 나중 생각하고 먼저 이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는 이 제자들만 불러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나는 사람 낚는 어부다. 나는 사람 낚는 어부다. 그런 마음, 그런 정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 사람 낚는 어부로서의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도는 뭐 목사님이 하는 거지, 뭐 전도는 뭐 전도사가 하는 것이지, 뭐 전도는 어느 권사님 능력 받으신 분이 하는 거지, 뭐 나까지 해야 될 필요는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전도인이에요. 전도의 사명이 주어졌고 전도해야 합니다. 사람 낚는 어부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17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에 보면 사람 낚는 어부가 우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을, 그래 맞아, 내가 노력해야지, 내가 수고해야지, 내가 애써서 전도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 말씀에 보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 앞에 보면 어떻게 해야만이 우리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될 수 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사람 낚는 어부가 되지 않았다 이 말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가야 돼요. 내가 예수를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종교생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신앙생활 바로 하고 있다면,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처럼 예수님과 서로 연합되어 있다면 열매는 저절로 열리는 거예요. 내가 뭐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요, 우리가 주님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으면, 늘 주님과 소통하면, 주님에게 딱 붙어 있으면 열매는 저절로, 가지가 떨어지고 가지가 벗어나면 거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열매를 맺는다는 건 가지가 내가 열매를 맺어야지, 그래 예수 믿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라고 해서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내 안에 생명을 공급하고 그 생명이 내 안에서 넘친다고 생각할 때, 그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저절로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낚는 어부도 내가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에 힘쓰고 있다면 이 저절로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지, 뭐 전도해야지 그래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과 밀접하게 따라가면서 주님으로부터 배우고 그 주님부터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러면 그 주님께서 내 마음에 뭘 주느냐? 부담감을 준다. 전도하게끔 부담감을 주고, 전도해야 되겠다,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주는 것이지, 내가 전도해야지 하고 내 생각 주체를 갖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또 뭡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제자들, 이 당시에 제자들은 쉬웠어요. 예수님 따라가면 되니까.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고, 예수님과 함께 잠을 자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예수님 행하시는 기적들을 보면서, 또 예수님께서 전도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배우면 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배울 수가 없죠. 예수님 어떻게 도대체 따라가란 말입니까? 그 당시 제자들은 그냥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되지만 우리는 도무지 어떻게 따라갈 수가 없어요. 왜냐? 오늘날은 예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분이 이렇게 살아왔고 너희가 나를 따라야 되는 그 삶이 무엇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게 신약 성경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 바꿔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공부하고 알고 배우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새로워지고 변화돼야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교과서가 뭐냐? 성경이라 이 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안 하고 있다 이 말은 성경대로 나는 지금 배우지도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살고 있지도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냉정하게 신앙생활 해야 합니다. 그저 뭐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고 뭐 그것도 귀한 일이에요. 뭐 그것도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닮고 주님으로부터 배우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라,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주님 말씀하셨죠? 거기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니까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남편이 내 십자가입니다. 우리 자녀가 말도 안 듣고는 내 십자가입니다. 그게 십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잘못 선택해서 그렇고 자녀들한테 본이 되지 않아서 그래요. 정말로 여러분 십자가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 성경에 있는 대로 내가 이거 배우고 알고 이 말씀의 진리대로 내가 살아봐야 되겠다. 이 말씀이 나에게 가르쳐 주는 대로 하려고 애를 쓰는 그 삶이 힘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여러분 힘든 거예요. 기도하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신앙생활 하는 게 여러분 쉬운 게 아니잖아요. 늘 주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부인한다는 게 다른 부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부인해. 세상보다 얼마나 여러분 세상이 지금 좋습니까? 우리 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래야 되는데 유튜브는 나의 목자시니 얼마나 여러분 집중하고 잘 보십니다. 성경 보는 시간 5분은 없어도 적어도 제가 보니까 여러분 유튜브 하루에 5시간은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그런 것에서부터. 그래야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거예요. 안 따르기 때문에 어부가 안 되는 겁니다. 안 따르기 때문에 전도가 우리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요, 바로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나는 사람 낚는 어부다. 먼저 이걸 여러분 정체성을 가져야 돼요. 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체성을 여러분들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보면 여러분은 VIP 굉장히 중요한 사람. 독립군이에요. 독립군. 모두가 다 독립군 될 수 없지만 그 중에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사람. 아무나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복음을 전하는 일,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한다. 반대로 여러분 사탄의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 전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블랙리스트에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탄이 볼 때 저 사람 보통 사람, 하나님 보실 때는 귀한 사람. 왜 우리가 중요하냐? 복음이라는 것은요, 전도라는 것은 전해야 돼.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어요. 그래서 전도하는 발이 아름답다 그랬잖아요. 자,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이 말씀에 대한 그 다음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이를 어찌 부르리요. 그러니까 다시 읽을게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15절 보내짐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바리요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여기 보니까 뭐라 합니까? 전파해야 합니다. 전파. 근데 먼저 하나님이 보냄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자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 우리가 사람 낚는 어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자, 14절로 다시 돌아갑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전파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그리고 그 들은 그것을 그 사람들이 믿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된다? 그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된다. 그래서 전하는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발이 나는 뭐 발 못생겼어. 아닙니다. 전도하는 사람의 발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워. 뭐 거기다가 네일 아트하고 뭐 색깔 칠하고 그래서 예쁜 게 아니야. 전도할 때 그 발이 하나님 보실 때는 가장 아름다워. 내 발은 못생겼어. 그러면 여러분 전도하시면 돼요. 그러면 세상에서 최고로 아름다운 발로 하나님 인정하십니다. 그런데 참 이 전도가 뭐죠? 미련한 거예요. 미련한 거.
오늘 성경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로 기뻐하셨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전도는 우리가 봐도 미련하고 세상 사람들이 봐도 미련해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지혜. 하나님께서 좀 그 사람에게 좀 꿈에 나타나서 또 환상을 통해서 좀 알려주시고 하나님 믿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 대상자들이 있으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그 기회를 갖고 그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고 전도될 수가 없어요. 오늘날에는요 놀라운 기술의 발전을 해서 이제 신의 영역까지 지금 넘보고 있죠. 그 어느 때보다 지식의 수준이 높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로움을 갖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 그래서 전도는 말로써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헬라어로 보면 유앙겔리온이라 그래요. 기쁜 소식,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을 복음이다. 복된 소식. 복된 소식이에요. 이 복음이. 자, 그런데 사실은 이 말씀이 복된 소식이란 이 말은요. 그냥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기가 막힐 정도로 기절할 정도로 놀랍고 엄청난 소식이 복음이야. 근데 그게 본질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 멸망받아 지옥 갈 우리가 이제는 천국에 가게 됐다. 이게 복된 소식 아니에요. 세상에서 가장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정말 이보다 더 놀랍고 엄청나고 기쁜 소식은 없다. 이게 복음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도 복음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기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다 자기 문제가 더 크기 때문에. 그 나중 문제고 뭐 천국? 지금 천국을 살고 싶어. 그런데 우리가 가는 천국은 저 영원한 천국 아닙니까? 죽어서 가는 천국. 그 사람들이 그 천국에 대해 호기심이 없는 거예요. 지금 내 앞에 문제가 더 큰 거죠. 내가 경제 문제, 자녀 문제, 직장 문제, 질병의 문제, 돈 문제 이런 게 지금 더 중요하지 그건 나중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여러분 이제 잘 보시면 알지만 주님께서도 그걸 아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지혜롭게 합니다. 자,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래서 아멘. 자, 여러분 여기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이란 말을 듣다 보니까 자꾸 이 복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만 생각합니다. 이 복음 자체는 사람마다 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성령께서 내게 임하셨는데, 자, 여러분 너무 신앙 안에서 이 문제를 처리하면 안 됩니다. 계산하면 가난한 자에게서 복음이 뭐겠습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 뭐예요? 부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우리는 자꾸 너무 믿음이 좋아가지고 신앙이 좋아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전해야 된다. 아닙니다. 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은 뭐냐? 너가 부자가 된다. 자, 그 밑에도 마찬가지 보십시오. 포로된 자에게 뭐입니까? 자유가 복음이에요.
그 물론 여기 영적으로 뭐 이제 죄의 포로 뭐 사탄의 포로 뭐 세상의 어떤 포로 이걸 다 또 집어넣어서 하는 것도 틀린 건 아닙니다만은 요 말씀대로 보면 그 당시로 말하면 전쟁을 하고 포로로 끌려왔어. 그럼 내가 죽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런데 왕이 사면을 시키는 거야. 당신 포로로 끌려왔지만 돌아가라 집으로. 그게 복음이야 이 사람한테. 복된 소식이라 이 말. 자, 눈먼 자에게 또 복음 뭡니까? 당신이 눈이 떠진다 이거야. 눌린 자 막 여러 가지 막 세상에 눌리고 죄 눌리고 어쨌든 눌린 자에게 너는 자유하게 될 것이다.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 근데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다? 바로 예수님만 해결할 수 있다. 예수님만 가난한 자에게 부자로 만들어줄 수 있고 포로된 자에게 예수님만 자유케 할 수 있고 눈이 멀어서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은 눈을 뜨게 하는 건 예수님만 할 수 있고 눌린 자에게 자유케 되는 것은 오직 예수님만 할 수 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그런 일들을 실제로 행하셨잖아요.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면서 주님이 그 일을 하셨다면 그 이하를 그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그리고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데 꼭 복음 전하는 예수님만 전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예수 어떤 분은 그런 분이 있어요. 전도하면서 너무 복하지 말라고.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여러분 그게 왜 복음이 아닙니까? 지금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예수 믿으면 당신은 복 받습니다. 지금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물질의 복이에요. 그게 복음입니다. 지금 병들어 있는 사람에게 복음은 당신이 그 병을 낫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병을 고쳐주실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문제들 그분들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은혜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렇지 않고 지금 막 죽어가는 사람한테 아무리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다 예수님 믿어야 천국 물론 이제 천국에 준비를 해야 되니까 우리가 전하기도 해야 되겠지만 사실은 낫는 게 복음이라요. 그 사람에게 간절히 원하는 것은 낫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간절히 원하는 것은 내가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걸 해주실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주님이 해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을 믿으라. 어떤 문제도 다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그 문제가 해결된다. 이게 복음의 복음.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만 접근하면 안 되고 이 방법론에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합니다. 자, 이제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또 전도하는 일, 사람 난 업으로 사는 일은 힘들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뭘 받으라 했습니까? 성령을 받으라.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됩니다. 여러분 다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벌써 우리는 다 성령을 받았어요. 우리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이제 정리하면 나는 사람 낚는 어부다. 주님이 나를 부르셨고 이것을 내게 주신 사명이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성령을 벌써 받았어요. 내 안에 능력이 있다라고 이런 믿으면 그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내 안에 무한한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우리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안 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정체성을 먼저 나는 사람 낚는 어부다. 나는 사람 낚는 어부다. 그걸 여러분 마음에 계속 고백하고 믿으시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고 또 전도해서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의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는 자들은 별처럼 빛난다 그랬어요. 오늘 이와 같은 은혜와 축복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